레위기 9장입니다. 1절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와 아론과 이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다가 여덟째 날에요. 지난번에 이제 안식일 토요일이죠. 일, 월, 화, 수, 목, 금 위임식을 일주 동안 했습니다. 밤낮 그 안에서 했죠. 먹으면서 그리고 다시 또 토요일이 되었어요. 이 언제요? 이 여덟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 다음 안식일을 상징해요. 자, 지난번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자로서 목사로서 드디어 위임설을 했죠. 이번에 뭐냐면 이번에 이제 드디어 예배가 시작됩니다. 자, 예배의 전제 조건은요, 목사의 세워짐입니다. 목사가 세워진 다음 뭐예요?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데 예배에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있는데 어떻게 해드리는지를 우리는 잘 이해됩니다. 2절입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자, 먼저 예배 조건은요, 먼저 목사가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요. 신 오퍼링입니다. 오퍼링. 다음에 이제 번제 번트 오퍼링입니다. 다시 말하면 드디어 목사가 개척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먼저 모든 성도의 예배보다 앞서 해야 될 것은 목사가 먼저 죄를 사함받는 것을 반복적으로 의미합니다. 계속 목사는 죄를 사함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번제를 통해서 죄성이 자꾸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목사의 조건이에요. 예배예요. 그래서 그 뉴욕 사범교회 임석 선교사님이 뉴욕 가실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가시기 전에 먼저 집에서 회개를 3시간 하고 가라.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왜냐면요, 내가 남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요, 그것은 2차적이에요. 본인이 먼저 회개에 대해서 돌입돼가지고 참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남을 인도해야지. 그냥 인도하면 뭐예요? 이게 아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처음에 이제 뉴욕 사무교회 인도하실 때 말씀을 드렸고, 좀 하시겠죠? 중요합니다. 목사가 만약에 죄를 사함받지 아니하고 앞에 쓴 이것은 뭐냐면요, 이거는 사실 사기예요. 자기도 죄 사함하고 누구한테 죄 사함받으래. 제가 찬양 인도를 많이 했거든요. 성가지 찬양 인도가 20년 넘는데 찬양 인도할 때마다 참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희한하게 강대상에서 물을 딱 끓으면요, 눈물이 안 난 날이 없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제가 늦으면 3분 정도 일하거든요. 강대상에서 옛날에. 근데 신기하게 눈물이 항상 나요. 저는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 왜 내가 앞에 하기 전에 기도하면 눈물이 날까? 그것은 뭐냐면요, 인도자는 먼저 자기가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자한테 먼저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면 안 하면요, 그 예배는 찬양도 찬양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는요, 먼저 자기가 죄를 사함받고 인도하는데 먼저 드린 겁니다. 뭘 드립니까? 송아지와 추장입니다. 자, 속죄제에 대해서는 송아지입니다. 번제는 양이에요. 뭐가 큰 비중입니까? 비중은 죄의 사함이 큼을 의미합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이르라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자, 드디어 이제 나의 목사 개인적인 예배가 아니라 드디어 이제 전체 예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12 장로들이 이제 지성소 앞에 서 있고요. 드디어 예배 들어갑니다. 속죄제를 위하여 수렴수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소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자, 똑같습니다. 속죄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자, 4절입니다.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수와 수장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를 가져오라. 자, 화목제가 들어갑니다. 화목제.
다음에 소제로 가죠. 소제가 들어갑니다. 소제. 그레인 오퍼링. 자, 요 네 개의 제사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이 네 가지 예배가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배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걸 너희가 드리면 필요해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나타나줘야 돼요. 예배 가운데 나타나줘야 되는데 나타나지는 조건이 뭐냐? 네 가지 예배입니다. 알다시피 속죄제는요, 죄를 사함받는 성결의 기도입니다. 번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에서 변화받는 그런 말씀을 정기 예배를 의미해요. 화목제는 뭐예요? 특별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가 맡긴 것을 막는 헌금을 의미합니다. 자, 소제는 뭐예요? 소제는 일상적인 나의 삶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삶의 예배. 자, 이 네 가지가 구원의 조건이 되게 하면서 예배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서는요, 가장 앞에 있는 게 번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서 맨 스타트는요, 번제나 화목제나 소제 아니고 뭐 중요합니까? 속죄제가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사함받는 이 부분은요, 정규 예배보다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와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것은 뭐예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걸 상징합니다. 교회 와서 죄를 사함하지 못한다? 그럼 구원에 못 이뤄요. 그게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함받느냐예요. 하느냐? 자, 죄가 뭡니까? 죄는 이런 거예요. 자, 예배인데 예배가 있고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이름으로 드리지만 목표가 나예요. 목표가. 자, 내가 목표예요. 예배는요, 목표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자,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러면 이제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병 고쳐준다 그래요. 난 기분 좋아요. 예배일까요? 고쳐서 했는데, 손 줬는데 회개가 터져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욕구가 있어요. 왜요? 그 병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내가 몹시 경제가 어려워서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예배일까요?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는 건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갔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내게는 탐심을 버리라고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 예배입니다. 내가 남편이 집을 나가가지고 집이 시원찮아가지고 골치 아파 죽겠는데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내가 중보로서 사랑하면 그렇게 마음대로 오라지 못합니다. 서한나 우리 성도가 저에게 오셨을 때 작년에 10번 이상의 금식에 나갔어요. 첩보가. 근데 잘 안 돼. 왜냐고요? 마음의 탐심이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갈 때 또 12월 달에 막판에도 힘들었죠. 그게 해결 안 나니까. 근데 어차피 이제 보냈죠. 보내고 구정 전주에 제가 또 선포했죠. 5일 근식, 일주일 근시다라고. 아니, 구정 때 근시다라고 하나님 선포한 거예요. 근데도 해결이 안 나. 뭐냐면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전주에는 말하기를 전화 왔어요. 무슨 죄죠? 이 종교 사심죄를 없애달라고, 이 컬럼에서.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만 나를 요구하면 된다가 돼야 돼요. 세상에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직도 해결 안 났다고 하시는데, 탐심죄가. 근데 본인은 해결 난 줄 알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동안 버린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성도로 떨어뜨렸죠. 물론 이제 강남산 성도를 주장이지만 사실은 종합적이에요. 근데 아까 기도하는데 감동에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걸 투자할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여긴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예요. 근데 본인 회개가 안 돼. 그러면 금식도 선포하고 막 하는데 안 돼. 보내도 안 돼. 심지어 성도 떨어져도 안 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선한 성도를 영구제명을 시킵니다. 도저히 안 돼. 회개 안 돼, 회개가. 강성도 영구제명 시키고요. 왕수성도 영구제명 시키고. 왜냐고요? 여기는요, 죄를 사함받는 장소예요. 이게 안 되면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사실은요. 근데 죄를 사함받으러 와야 되는데, 뭐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야. 아니, 여기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요, 저기에서는 우리가 죄가 사해져야 됩니다. 기본이 그게요. 근데 예배만 잘 드려요. 천국 못 갑니다. 왜요? 하나님과 뚫리는 게 속죄제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번제예요. 번제는 뭐냐면요, 드디어 예배가 되지 앞에 연락될 수가 있어요. 이게 들어가지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예배가 말이죠, 하나님과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구사범교회를, 그러니까 이제 강합선 성도 영구제명, 또 성형도 영구제명, 이제 김미숙 성도가 남았어요. 성교사만. 근데 사범교회가 이제 없애려고 해요. 사범교회 이제 폐지 철수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김은성도만 성도가 돼 있죠. 그러니까 올라오시면 돼요, 서울에. 왜요? 도저히 안 돼. 그럴 거예요. 아니, 부흥하는데 왜 그럴까, 부흥하는데. 그거 부흥 아니에요, 사람 되는 거. 사람 되는 게 부흥이 아니래도요? 사람 몸은 뭐 할 거예요? 회개가 안 터지는데. 아무 일 없습니다. 그냥 착각하다 다 지옥가는 거예요. 금월 달에 저희가 10명 정도를 영식입니다. 왜냐면요, 회개할 일로 많이 애를 썼죠, 그동안. 우리 이금진 성도도 말이죠, 인터넷 성도에다가 엄청 많이 애를 썼어요, 사실은요. 임신만 선포하고. 왜 했냐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들 오해합니다. 그럼 누구 천국 갑니까? 천국이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요, 천국이 쉬운 줄 알아요. 저는요, 내가 천국 간다고 확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예요. 저는 맨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날 버리지 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저도 옛날에 몰랐을 때 말이죠, 저는요, 하나님을 저도 우습게 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안 해온 봉사가 없고 안 해본 게 없어요. 은사가 하나 받았어요. 근데 내가 만난 교회를 가서부터 제가 깨질한 거예요. 가짜 인물. 그래서 총을 한 점 만나게 됩니다. 내가 뭐예요? 가짜구나. 잘못했구나. 구원이 엄청 어려워요. 제가 많은 분들이 저거 사람들이 웃죠. 아이고, 저거 한다고?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저는 하나님에 맨날 울부짖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말라고. 저는 조금만 나한테 안 읽으면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합니다. 다 내 잘못이라고. 이번 달에 10명을 놓쳤어요, 솔직히 말로. 10명 부분이 시원찮은데.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어쩌어요. 하나님께서 서로 놨다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들은 게 감동이 맞냐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 길 나오면 안 되죠. 내가 받은 감동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면 내가 상대해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랑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 다른 게 어디가 되냐? 너무 달라도.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대우사관교회를 이제 폐쇄시켜버리고 철수합니다. 왜냐면은요,
교회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장소지 모이는 장소된 종사가 아니에요. 모이는 능사가 아니래도요. 순복음은요, 달라요. 순복음은요, 사람들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 줄 거야? 고쳐줄게? 그건 예배 아니에요. 우성순배. 내가 그랬잖아요. 조용히 대무대 대보나 대무다.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을 자기가 맞는 걸 섬겨요. 이런 분들하고. 웃기지 마세요.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 있고 있어요. 그게요. 어떤 성격이 있어요. 그거를 다 무시하고 인간이 원하는 예배를 만들어내는 게 순복음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사람들 모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쓰겠어요? 교회마다 오면은요, 회개 안 하고요, 그냥 예배 마신다고 집에 들어온 거야. 해가 되는 게 인간에게 해가 안 납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들이. 해갈이 나야 되는데 안 나요. 그럼 뭐예요? 교회의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 의미가. 예배는요, 우리가 2명, 3명 모여도 하나님이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네, 예배 목적 하나님이거든요. 자, 천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수만 명 모여도 하나님 기뻐하시면요, 예배가 아니래도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분 좋아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가슴을 치고 있어요. 왜요? 우상숭배하니까. 저도 내가 사기치고 있으니까, 목사들이. 많은 분들이 말이죠, 예배를 오해합니다. 예배는요, 절대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제명신문이 50명 정도 돼요. 사실 많이 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마음판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금식을 선포해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명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여기 있으면 사범교회는 뭐예요? 천국이 목표인 교회예요. 사범교회는. 이렇게 안 되는 게 있으면 뭐예요? 그러면 교회만 적어되는 거예요. 숨설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바퀴 교회를 안 들어 한 바퀴예요. 얼마 걸리느냐? 1년 전 걸립니다. 회개하는데. 걸려가지고 뭐예요? 마음판이 바뀌면 뭐예요? 그때 진짜 번제가 들어가죠. 번제가요. 그리고요, 그때 뭐예요? 한번 보니까 때로 막힐 때가 있대 뭐예요? 화목제로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이 4가지 예배가 말이죠. 예배가 구원이 얘기하는 예배인데, 이런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릴 때 말이죠. 그때 우리 뭡니까? 주문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말이죠. 삶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화목제도 잘 드려요. 그리고 잘 드리고, 더 있어요. 저희 이제 출근해 오는데, 현재 예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국 갔습니까?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 나중에 불이 나거든요. 승추반이 임해요. 근데 다 갔습니까? 아니래도요. 성령 충만자수 말이죠. 우리는 일시적이에요. 그쳐도. 그래서 우리가요, 은혜 생활 들어간 상태에서, 이게 뭐예요? 우린 또 영이 다운돼요. 이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것이. 그러다가 뭐예요? 너무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한 거냐면요, 이렇게 하자 뭐예요? 안 미끄러지게 잘하는 거예요. 안 미끄러지는 게. 이 사람들이 뭐예요? 태국 지옥 갔다고 힘을 말씀대로. 예배 잘 들었는데, 자, 왜 했었느냐? 예배를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아주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을요, 많이 이해야만 어떤 결론이 되느냐? 나도 떨어지는 것을 알게 돼. 모세가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도. 바울도 많이 기도합니다. 자기 떨어질까봐, 하나님 버림받을까봐. 왜냐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버립니다. 생각보다.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 정도 없나?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음 아프지 않은데? 하나님 정도 없나? 아니. 하나님은 의외로 공의로 봐요. 말씀하셨잖아요. 평생을 뒤를 짓다가 이제 육신 넣어서 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 줘가지고 얼마 헌금을 안 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래도 총 인도해줄게. 웃기지 마세요. 평생 하나님 수고 썼으면 써면서 무슨 천국을 인도해? 갖다 버리지. 만약 기회 줬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헌금 얘기하네요. 그런 거 아니래도요.
하나님을 이해 못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구원시켜주려고 마지막 줬으면 사람이 그걸 한 거 안 해요. 구원이 신 줄 알아요. 야, 교회 다니는 걸 뭐. 그건 어려워요. 죽음은 압니다. 죽음은 알아요. 저는 제가 청 지역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요, 앞으로 들어갈 사람의 모습도 보여줘요. 청 지역 간 사람들이. 아, 주신 담배 씌웠네요. 아, 죽으면 안 되지요. 진짜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을 알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공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뜻에 따라서 매일 부터 노력하는 거예요. 매일 어려워요. 그래서 대구사원교를 없애려면 이배제부터 구원받으니까 그냥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김은성 성도님만 이제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정해됐는데 처음에는요 많이 오합질이 있었어요. 많이 쫄딱 잘라버렸죠. 왜냐면은요 천국은요 보통 마음엔 천국 가기 어려웠어요. 천국이라는 게요. 베드로가 있잖아요. 내가 뭘 모르겠으면 따랐잖아요. 모든 거 모르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모든 거 모르기가. 근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죽일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만 천국 가는 것이죠. 엄청 어려운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오해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부터는요 항상 하나님이 두려워요. 두렵고 할 기도 없어 할 수 없어요. 맨날 앞에 하나님 나 뒤를 찾아달라고 용서를 항상 구하고요. 말 잘못하는 거 없으면 하고 하나님 늘 구합니다. 왜냐고요? 내가 뭘 구하겠어요? 세상의 명예, 행복, 기쁨 무슨 뭐 구할 것도 없어요. 뭐 부흥도 안 구해요 저는요. 왜 그거 안 구하고요? 부흥이 목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목표이기 때문에 부흥 구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목표거든요. 그게 뭐예요? 내가 뭐 되고 안 되고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고통을 구하면 하나님 구합니다. 저는 오히려 어려움을 구해요. 하나님 항상. 근데 뭐 상황은 잘 돼요 항상. 근데 너 다 어려움을 구하면 왜 구하느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잘 되는 것보다는 안 될 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더라고요. 조금 더. 그러니까 난 안 되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께. 저는 때가 하나님께 막 힘들 때가 있대 뭐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려워서 감사해요. 감사히 떠드립니다. 목표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목표예요.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는 게 목표예요. 이게 목표래도요. 저는 내가 목사로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목사도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 가까이 있는 목표예요. 이번 주에도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이거 기도했잖아요. 저는 1년에 공휴일마다 이거 기도에 전 매달 했어요. 저는 매일 그거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럴 때 말이죠. 하루 가까이 할 때마다 오는 그 영적인 쾌감이 있어요. 그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쾌감이 있는데, 때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가끔은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쾌감이 올라옵니다. 이 쾌감이 바로 영광이에요.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5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 앞에 선지라. 자, 회막 앞이에요. 자, 회막 뭐냐면요. 요 앞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성소와 지성소. 이제 번전에 있죠. 여기도 요 앞이고요. 향단 쪽도요. 여기도 요 앞이고 여기도 요 앞인데 지금 회중이 이쪽이겠죠. 옆에서 지금 성소입니다. 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내라. 영광입니다. 자, 글로리예요. 자, 이 글로리가 뭘까요? 글로리가 뭐냐면요. 사실은 성령의 부어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느냐? 충만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달라면 더 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성령의 부어짐이 있어요. 기름 부음을 안해서 부성들이 그 부어짐이 뭐예요? 그게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사실은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영광이 뭐냐? 잘 되는 거?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거긴 만족이 없어요. 인간에게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이따 불 나오는데 불은 성령이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때 뭐예요? 그게 인간의 최고 영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영어는 말이죠. 머리에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뭐예요? 성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뭐예요? 함께 하심이에요. 함께 하심이 그게 영광이에요. 어느 게 뭐 있어요? 없어야 아무것도요. 그럴 거예요. 당신은 돈이 많고 건강하고 뭐 자기가 그랬겠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 어려울 때 말이죠. 그럼 구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무서운 사실. 뭘 얻기 세상에 살면서 얻을 거 없어요. 바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아무것도 원치 않아요. 사실 제가 목회란 말씀은요, 어제전에요, 30살 때였어요. 제가 이번 주에 처음 말씀드렸죠. 노경강의 때. 정말 신비한 세계죠. 30살 때인데, 그 만나기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예언 기도해 주시는데, 집사님은 어떻게 된 게, 50부터 목회가 시작되네요. 나는 뭐 생각을 안 하죠. 앞서 20년 됐는데. 그리고 한 말씀이, 박 집사는 어떻게 신앙을 안 해도 교회가 되네? 그래요. 그때. 저 신앙을 하면 없고요. 너는 내 거 속잔데요. 근데 박 집사 웃기네. 어떻게 세계를 돌아다니지? 비행기 타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제 앞에는 많아요, 사실은. 제 주변에는요, 굉장히 시험이 많았어요. 이런 일반 교회 목사들은 사실 비교가 안 돼요. 그 목사님은 20년, 30년, 50년 뒤 미래를 저를 다 예언해 준 분들이에요. 다 맞았어요, 이제까지. 틀리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요, 그 옆에 조그만 교회가 다른 교회 있는데, 다른 교회는요, 굉장히 많이 뭐예요. 그 목사는요, 지역발 목사고, 저한테 예언했는데 다 틀렸어요. 뭐예요? 사람들이 거기 목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신령한지 몰라요. 누가 가짜인지 몰라. 오늘날의 문제를요. 지상한테 평가를 못해요. 세상에 내가 30살 때, 그때 내가 인간이 야망이 있을 때 말이죠. 그때 이미 다 나왔어, 사실은요. 그 모습을 통해서. 물론 저는 반신만이 했죠. 저보고 신앙 안 하면 인터넷으로 해. 그냥 목사 받아놔야 돼. 안 얘기 되는데 남들이 막 뭐라 할 거야. 그랬더라고요. 이미 다 알아요. 하도 없어요. 그런 얘기면요. 저도 예언 잘하시면요. 그 목사님 정말 기가 막혀요. 인물이 아니라 영역이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뭐예요? 영광인데 하나님 자체가 우리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체가. 신앙 예배를 뭐 얻느냐? 집안이 잘 되고 다시 일어나고 사업이 일어나고 그거 아니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게 영광이래지 이게. 더 큰 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 성령이에요. 가장 좋은 거. 뭘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이 부여입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들어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배를 들어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명령들하라. 8절입니다. 이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 송을 잡으며 자들이 이제 시작했어요. 목사가 드디어 뭐예요? 송아지 잡습니다. 송아지를요. 뭐냐면요. 목사는 성도보다 죄를 훨씬 많이 사함받아야 돼요. 목사가. 그래야 자기 있는 거예요. 목사가 좀 죄 사함받고 아니. 목사가 많이 사함받는 상징합니다. 9절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자 이제 번제단이 있죠. 뿔에 피를 바르고 뭐예요? 여기 그물랑이죠. 붐은 밑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붓고. 10절입니다.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부르자르니 여호와께서 모세 명령을 아꼈고. 자 뭐예요? 제제물에서요 기름하고 콩팥을 드리죠. 11절입니다. 고기와 가죽은 지저 밖으로 던져내라. 자 산 멀리서 뭐예요? 태우는 거지. 속죄제죠. 속죄제는 기름하고 콩팥만 드리고 가죽 몸들 전체를 다 박에서 붙여놓은 겁니다. 12절입니다.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그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또 그 11절입니다. 또 그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 가져오매 그 제단에 불 자르고 자 몸을 이제 몸통을 자릅니다. 각이 다 뜨는 거예요. 몸통을 잘라요. 잘라고 뭐예요? 다시 또 팔다리를 자르고요. 자르는 거예요. 자른 다음에 14입니다. 또 내장과 정경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을 그사내라. 뭐예요? 번제는 뭐냐? 말씀드렸죠. 번제는 죄성의 태워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요. 점점 뭐예요? 책망을 듣는 겁니다. 자, 현대교회 설교는요. 책망이 없어요. 번제가 아니거든요. 다 좋은 얘기합니다. 성공하는 비결, 복 보는 비결. 이거 예배 아니에요. 번제는 뭐냐면요. 내가 잘라지는 거예요. 목사 설교 듣기 싫다가 원래 돼야 돼요. 목사 설교 지긋지긋해. 맨날 다 까는 거야. 이게 좋은 설교예요.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근데요, 그게 좋은 설교래요. 사람 말이죠. 사람은 칭찬을 하면요, 버정머리 없어요. 버정머리 가요. 근데 혼나면은 반항심 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말 때문에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목표가 이 땅이 아니고 우리가요. 천국이 목표인데, 천국이 합당한 좀 변화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칭찬하는 거야, 칭찬만, 성도들을. 잘 된다. 잘 될 거야. 들어주시오. 옛날에 그 목사님이 얼마나 잘 정확했냐면요. 제가요,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를 고소한 걸 딱 내려놨어요. 목사님, 고소했어요. 딴 목사 같으면, 이런, 할 때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이게, 진짜 죄야, 이게. 그거 알아? 이렇게 많은 거야,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위로를 원하잖아요. 나는 지금 막 어마어마한 그쪽을 당해가지고 했는데 세상이 이만큼 해가지고 회개했지? 금식도 안 하고 아들은 금식도 안 하고 저를 책망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또 문제 있어가지고 또 하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날짜 없어요. 날짜 청구하고 싶어? 지우고 싶어. 하민이 답습자한테 지금 얼마나 열받는 줄 알아? 이게 참목자예요. 그래서 그 위에는요, 아무도 안 왔어요. 성도들이 없었어요. 내가 처음 갔을 때 말이죠, 지체장에서 한 명 있었어요. 붙어있지 못해요, 사람들이. 사람들 오면 말이죠, 목사님이 좋은 얘기를 안 해요. 옆에서 많이 내가, 목사님 제발 좀 붙은 다음에 하시면 안 됩니까? 아니래요. 그때 늦는데요. 이런 목사님을 저는 만난 것이 지금 영광입니다, 지금은요. 저 그때 너무나 눈물 났거든요, 사실은요. 요만큼 위로가 없어요, 요만큼도요. 없고요. 반 죽여놓는 거예요. 가뜩이나 아픈데 더 패는 거예요, 저를. 꾸준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목자입니다. 번제가 뭐냐? 번제는요, 우리가 목사님들의 위로를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왜 모르냐고요, 현대교회들은. 맨날 자기 좋은 얘기만 교회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재밌다 그래. 말도 안 돼요. 교회에서 재밌긴요. 아니, 우도로 만나서 이러면 재밌습니까? 설교가? 듣기 싫죠? 재밌는 설교 좋은 거 아니에요? 참 설교 재밌어. 그냥 미친놈들이죠. 어떻게 설교 재밌어? 하나님 말씀이 재밌냐? 말도 안 되지. 또 웃긴데 어떤 사람 웃긴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면서 웃기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말씀이 어미하시고 두려운 말씀인데 웃기냐 하나님 말씀이. 그걸 좋아해요, 근데 교인들은. 웃기는 말씀, 또 재밌는 에피소드 간증들 하고 뭐예요? 자꾸 사람 입맛에 맞추는 거예요. 아니, 하나는 대변이 목사인데 말이죠. 대변 안 해요. 제가 많은 목사를 만나봤는데요. 난 그분을 최고로 봐요. 많은 목사들이 대부분 위로합니다. 그리고 내 편처럼 보여줘요. 문제 있으면요. 하고 뭐야 합니다. 다 가졌대.
저는요, 제가 많이 오해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저한테 보면 저도 객관적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싫어하죠.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누구 편이 어디 있어요? 말씀 편이지. 근데 요즘 목사들은 어떻게 하면요, 성도 떨어질까봐 말을 못해요. 떨어질까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잘했다 어떻게 잘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교회만 많아지지 전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모든 게 인간적이에요. 모든 게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한 명이 오늘 서서 귀하다 해가지고 자꾸 안 치려는 거예요. 같이 지옥하는 거예요. 이게 신복음이에요. 우리는요, 그 목사님이 비록 저밖에는 없었지만은, 그렇지만 그게 참목자입니다. 참목자는요,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하나님 눈치로 봐가지고, 팀에서 뭐예요? 바꿔놓는 겁니다. 이게 번제예요. 그래서 예배가 사실은요, 좀 긴장되는 거예요, 항상요. 예배가. 물론, 일부러는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 자체가 원래 까다롭습니다.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또 백성 예물을 얻으리되 백성을 위한 속죄 염소를 가져다가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15절입니다.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10절입니다. 소제물을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태워서 아침 번제물에 놓아야 제단 위에 불사르고. 자, 번제물은 소제를 드릴까? 소제 밀가루니까 밀가루는요 그물망에 떨어지기 때문에 왜요? 번제물 위에 얹는 거예요. 번제물 위에. 이게 중요합니다. 삶이 변화가 왜 안 되냐, 삶이. 자, 번제 위에 소자가 있는데, 정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돼야지 삶이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아무리 있어도 안 돼요. 예배 가운데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뭐예요? 책망을 들어야지 긴장하고 나가서 잘 사는 거예요, 나가서. 근데 예배 때 대충 되면요, 삶이 안 변합니다. 그럼 참 많이 하죠. 삶이 안 변합니다. 삶은요, 예배 가운데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물 위에 밀가루 위에 소제물 이렇게 올린 겁니다. 17절입니다. 18절입니다. 또 백성을 위하는 회축제물의 수소와 수정을 가져오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19절입니다. 또 그들이 또 수소와 수정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밥과 한꺼풀을 아론이 가져다가 20절입니다.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들 불사르고. 자, 기름과 콩밥과 가슴에도 뭐예요? 어깨가 합니다. 20절입니다.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오른쪽 어깨예요.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을 받았다. 뭐예요? 화목제는 뭐예요? 화목제는 많이 들어집니다. 기름과 콩밥과 어깨와 가슴을 드려요. 뭐예요? 화목제가 가장 많이 들어지는 거예요. 성도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화목제가 보통 손 많이 드리죠. 화목제에서 많이 하나님께 열리는 거고요. 화목제를 통해서 교회가 사실 운영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자체가 사실은요.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아론의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2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오면서 나타나며. 자, 드디어 이제 회막에 들어갔다가 성사 지성소입니다. 회막에 들어갔다가 여기는 못 들어가죠. 나왔을 때 뭐예요? 영향은 뭡니까? 24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차린지라. 자, 번제단 위에 있잖아요. 기름과 뭐예요? 번제물들이 뭐예요? 이거를 불이 나온 거예요. 어디서부터? 여기 나온 거예요. 자, 원래 불이 원래 있었습니다. 번제단 위에. 근데 뭐예요? 불이 나왔어요. 얼로 번제물이 나왔어요. 자, 아마 이 사람들이 보면 놀랐을 거예요. 세상에 불이 나오다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차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채워져서 우리가 죄성이 없어집니다. 우리 인간이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요, 성령님 우리가 죄성이 사라져요. 깨닫습니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뜻대로 못 산다지만 회개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그럼 뭐예요?
그리고 삶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헌을 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죄성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차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 불의 성령인데요, 이 초대교회에서 불임까지 임했다 돼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 말 때만요, 불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마음에 죄질 생각이 사라져요. 죄질 생각. 이상하게 사는데 악한 생각이 안 들어. 이상하게 사는데 이렇게 옛날과 달라. 하재영 성도님 좀 달리 옛날하고 보네요. 이상해. 옛날에는 힘들었는데 힘이 들더라. 세상이 어둡지 않아. 변화된 거예요. 바른 예배는 우리가 말금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은혜가 펴져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알려져요. 하나님은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알려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져요. 하나님의 생각이 공유가 돼요. 왜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것을 통달하기 때문에.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알려져요. 공유돼요. 생각과.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 거야. 언제? 그게 알려져요. 그게 자동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그렇게 있어. 여러분, 그게 알려질 거예요. 하나님과 공유되는 생각. 그 생각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영의 생각이 뭐예요? 나를 붙잡는 거예요. 불임할 때. 그럼 뭐예요? 옛날에 살던 습관이 있죠.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그걸 해서 성의 인도를 불러요. 성의 인도가 나를 주정해요. 어떻게 해야겠다? 어떻게 결정해야겠다? 인도가 주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항상 결과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요, 항상 열매 맺혀줘요. 좋은 결과를 맺혀줘요. 그래서 살면서 열매 맺혀요. 뭐예요? 성령이 열매 맺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가지고 열매 맺혀줘요. 하는 동안에. 그래서 열매를 영원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결과가 뭡니까? 성령 충만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뭐예요? 이렇게 저는 올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3단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올라갈 때 밑에 게 나오죠. 다시 또 나오고, 몇 마디 뭡니까? 나중에 하나 나오고, 그러게 되죠. 성령 충만은요, 마치 이런 원리예요. 예배 들어갈 때 처음 소모됩니다. 1단이. 다시 또 나가서 들어갈 때만 2단이에요. 나중에 소모져가지고 3단 해가지고 우리가 우주에 싸지는 거예요. 이모에서. 힘있게. 그럼 뭐예요? 능력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발휘하느냐? 능력 발휘는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충만한 것에서 충만한 거 아니에요. 충만은요, 바른 예배의 결과예요. 그러면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신앙생활이죠. 그러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영도 지혜가 있고요, 계시가 있어요. 지혜와 계시가 있어요. 성령에게는 그게 뭐예요?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게 과거의 내 지혜와 내를 따라서 이제 뭐였든가 성령에 있어서 계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이 편한 거 살기가 어려움이 없어요. 쉬워요. 왜냐냐? 내 지혜와 내 경험 필요 없어. 그분의 지혜와 계시가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갈등도 없고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게 누구냐? 초대교회예요. 충만한 게 뭐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어떻게 지속되느냐? 지속은 또 한계가 있어요. 지속력은 또. 하지만 뭐예요? 그 당세만큼은 열매 맺혀나가지고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바른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성령 충만한 걸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